예, 사도행전 13장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13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제가 계속 창세기 때부터 계속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계속 이제 그 흐름들을 쭉 봤습니다.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있는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들으면서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점검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됩니다. 에, 여러분, 에, 자, 안디옥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바나바도 있고 저기 사도 바울도 있고. 그런데 바나바는 권위자, 니게르는 검다, 또 시므온은 광야, 황폐, 구레네는 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위안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권위자, 하나님 앞에 이제 권세를 받은 자고요. 니게르라는 검다, 즉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검다는 죄가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자도 있고, 시몬은 광야, 황폐, 이 사막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자기 겪어온 인생들도 다 알고 이 땅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이런 걸 다 아는 자들이에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래요. 위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뭘 얘기하냐면 딱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자 둘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이 연합을 해서 이제 복음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고 이방 어떤 사람은 재벌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학교 선생님, 의사, 그다음에 일용직, 또 광부, 간호사,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일을 할 자를 둘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 두 사람을 세웠지만은 나머지 있던 모든 자도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뭡니까? 모든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들을 지정하신 일들을 하게끔 서로 마음을 연합해서 이들을 세운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성령님이 첫 번째 보내신 게 어디냐면은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실루기아는 뭐냐면 흰 빛을 얘기합니다. 흰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들을 듣고 이 빛들을 전파하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요. 배는 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배를 타고, 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짐승 7과 완전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마음에 죄가 있는 자를 심령을 보고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에 태우는 거에 뭡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아직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들을 노아의 방주에 태웠듯이 이 배는 하나님의 흰 빛으로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입니다. 구브로는 뭐냐면 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리. 구리. 구리가 뭡니까? 동이에요. 동. 금, 은, 동 할 때 구리. 구리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뭡니까? 광야에서 들었을 때 놋뱀을 본 자는 살았다 얘기죠. 뱀에 물려가지고.
이 구리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강, 바다, 모래, 그 다음에 뭡니까? 골짜기 물, 냇물, 물은 전부 다 심판이에요. 불도 심판이고 구리도 심판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빛을 전달하면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알려줘야 되냐면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이걸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살람이 뭡니까? 던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받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요한을 그러니까 밑에 바나바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밑에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살라미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섬들을 다니면서 이제 뭡니까? 이 복음을 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게 뭐냐면 이제 복음을 살라미에 이르러서 여러 전했습니다.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여러분 기독교 세계를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지금 제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심령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짓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뭐냐면 입구, 대문이라는 겁니다. 즉 구원의 문 입구에서 어떤 자를 만나냐면은 거짓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바보는 입구, 대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는 뭡니까? 예수의 아들이라고, 예수 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다. 즉 나만한 사람 나와보라는 거죠. 저 큰 교회 목사들이 뭡니까? 내가 전하는 게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인 척 얘기하는 거짓 목사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자들의 세계. 교단 회장이라든지 뭡니까? 장로교 제일 높은 놈, 뭐 대학 저 신학대 제일 높은 총장 이런 놈들을 얘기해요. 바 예수를 하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믿는 자인데 거짓자라는 거예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총독, 그 일대를 다스리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계속해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도 듣고 이 지혜에 있다는 건 뭡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라였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 즉 기독교인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무조건 물어보면은 자기 교회에서 배운 게 전부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거짓자한테 계속 듣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례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떡은 예수님 뭐냐면 이 떡은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 몸 받아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몸에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요단강에서 안수했을 때 그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가서 그 살에 온 세상의 죄가 다 들어간 거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 즉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주신 피를 흘려서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게 세례식인데 뭡니까? 세례식 끝나온 교인한테 인터뷰를 해봐요. 자, 세례식 금방 끝내고 오셨는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죄가 있죠. 그럼 세례식을 왜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세상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앴으면 내 마음, 그 믿는 자들은 내 마음의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자기는 끝까지 자기가 죄가 있다라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물어보면 죄가 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고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뭡니까? 이 바울 이름이 사도 바울하고 같아가지고 서기오 바울이면 총독 바울은 함께 있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바나바는 뭡니까? 권위자고 사울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 자, 이 둘이 같이 날 때는 하나님이 권위자로서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겁니다. 이제 나중에 찢어지지만 자,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뭐냐면 점치는 자, 마법사, 또 뭡니까? 이 바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다. 쥐가 진짜 진리가 있는 자 마냥 막 거짓으로 하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이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진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 종입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다가가서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제 얘기를 그 교인들이 못 듣도록 막아요. 거기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전 장로, 집사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리고 네가 저 얘기하는 거 마음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너는 교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실패한 거냐?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임무가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이 뭐냐면 가서 세상 죄를 다 없애서 거룩하게 만들고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인 만들어서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들도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틀리다고. 그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믿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전해봐야 사도 바울이 전하고 바나바가 전해봐야 안 믿는 자 천지라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일 자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려면 제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이 바예수 같은 자들이 지금 기독교의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모든 자들이 바예수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척하고 그 다음에 칼빈 교리 믿고요. 스티븐 길린이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 신학자들 1700, 1800년대 막 이렇게 신학서 써가지고 얘기했던 자들 있죠. 전부 다 지옥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는 천주교에서 반은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어요. 진리를 발견 못하고. 그런 다음에 쓴 게 신학 교리입니다. 칼빈의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이런 거 전부 다 교리입니다. 하나님하고 정반대입니다. 전 그걸 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잘못됐는지.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울에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괴계 악한 계획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즉 거짓자라고 하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회방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99.99%를 믿습니다. 100%를 믿고요. 구원받은 자들도 99.99%가 다 지옥 가는 그런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정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만났으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교회 크게 하고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자기는 진짜 여러분 열심히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지 않는 이유는 그가 마음의 탐욕과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만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헌금도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 한다고요? 나 이주웅 목사 설교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이 뿅뿅 갑니다. 저 예수전도단 이주웅 목사. 그 사람도 마귀의 자식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두둔했었습니다. 아, 저런 마음 상태라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했는데 뭡니까? 감정으로, 그러니까 처음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전부 다 꺾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점점 바뀌더니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 내놔도 재벌들 있는 데서도 설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뭡니까? 총장 어디 큰 대학교 교수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지 모르겠지만은 변질이 됐어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는 이 사람도 마귀의 자식이구나. 함부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온 그 사람 설교 엄청 많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너가 지식만 가르치지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는 자는 아니구나. 그걸 알았죠. 난 누구를 비꼬아서 낮추고 이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자, 이 바예수가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자,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바예수는 분명히 마음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인터뷰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믿고, 몇 년 생활하셨습니까? 지금 15년째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난 너무 좋아요. 이래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죠. 이게 모든 의의 원수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가져가서 의롭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로 사단 마귀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없애신 것을 여러분 흐트러 놓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요. 예수님이 니네 죄 다 가져갔다고? 아이고, 네 마음에 죄 있잖아. 예수가 네 죄 다 못 없앴어. 이렇게 물어보는 마귀 편에 들은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주의 바른 길은 뭡니까? 주의 바른 길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싹 짊어지시고 자기 몸에 가져셨다가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신 게 바른 길. 바른 길은 옳은 길이라는 얘기고 의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길. 그런데 내가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의의 길을 내가 안 들어왔다라는 거고 의의 길을 전부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아주 삐뚤삐뚤하게 만들어 놓는 사단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의 심판하실 거다. 네가 소경이 되어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영원히 소경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악한 자라도 한번 네 모습을 보고 좀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나 얘기 안 듣는 자가 아니냐. 근데 네가 아는 세계로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소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길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입니다.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둠은 뭡니까? 죄가. 또 안개는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상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게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가 없어졌느냐? 그럼 나도 믿겠다.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의인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자칭 유대인, 계시록에 있는 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제는 사단의 회니라. 이게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하신 말씀인데 난 유대인이 아니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들 죄가 마음에 남아있는 거고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건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가 뭐랬죠? 입구 대문, 구원의 문,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명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보에서 배 타고. 자, 배 타고는 뭡니까? 누가 구원을 받나? 노아의 방주를 얘기했죠? 배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노아의 방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밤빌리아는 뭡니까? 밤빌리아 뜻은 모든 백성 여러 족속입니다. 즉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고자 뭡니까? 배를 타고 밤빌리아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있는 버가에 이르니, 거기서 버가는 뭡니까? 탑입니다. 탑.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라는 뜻이 또 탑이에요. 탑은 뭡니까? 망대를 얘기해요. 또 감시를 얘기하고 파수를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건지, 누가 구원을 못 받을 건지, 이거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 중에서 버가에 이르니, 즉 탑, 누가 구원을 받을 건지, 누가 심판을 받을 건지, 이걸 보는 겁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요것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찢어지게 됩니다. 밤빌리아에 있을 때에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수종 들던 자가 자기 멋대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뭡니까? 함께 복음을 섬기다가 혼자 지 멋대로 예루살렘 가서 나는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그렇다고 마가가 썩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작성한 게 이 마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마가도 또 좋은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겠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탑으로부터 지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다시 안디옥 쪽으로 간 거예요. 비시디아는 뜻이 없고 안디옥은 뭡니까? 병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에다가 뒤에 수레 같은 거 끌고 군인들이 올라가서 막 전쟁할 때 이런 병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싸움터에 있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지내는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럴 때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유대에서는 회당에 모이면 그 중에서 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고 누가 설교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즉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셨던 걸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 마음을 낮추려고. 근데 그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쳐 죽이겠다 했는데 모세는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고 소행을 참으시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나 이제 좀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다 쳐 무찌러라 이랬다는 거죠. 그때가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어요. 사사기 지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 하가 나오죠. 그때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재판을 엄청나게 억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두 아들은 왜 당신과 같이 아니하니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는 걸, 그때 하나님 뭐라니까, 저희가 왕을 구하는 거는 나를 구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왕이 돼서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사울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왕을 딱 세웠는데 희망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 멋대로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막 번제를 드리고 또 죽이라고 하는 아말렉 그 아각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싫어진 바 됐어요. 사울이.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어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그러면 다윗이 잘해서 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이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다윗은 우리가 하지도 않은 우리 아들 살인을 했습니다. 모살죄입니다. 계획을 짜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입니다. 형법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는 다윗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장 훌륭했던 게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네가 왜 이랬느냐 그랬으니까 내가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즉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잿덩어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51편에 보면 뭡니까? 주의 의를 죄인들에게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의인이었어요. 이렇게 의인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죄인들에게 전파하리다. 시편 51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구원도 못 만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단 마귀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백성들의 죄를 다 가져가서 없애버려서 백성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 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 이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자, 곧 예수라 했죠.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여태까지 기독교인들이 왜 마음에 죄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 마음에 성령님은 왜 안 오시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첫 번째 구원받는 첫걸음입니다.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지금부터 있었는데 우리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뭡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했대. 우리 중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올리워 가신 날까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가 아니라 요한의 때부터예요. 사도행전의 여러 군적에 계속 나오는 게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즉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마음에 믿는 자, 즉 자기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죄인으로서 살아왔고 나는 반드시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자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어둠에 있던 자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는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다랍니다. 내가 세상과 사단 마귀 편으로 가던 거를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향해진 게 요한의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 할례 없이 예수님 바로 믿으면 뭡니까? 그 증거가 마음에 왔다가도 없어지고 뭡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영이 됩니다. 제가 44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요.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왜 성령님이 안 계실까? 말씀을 계속 읽다가 알게 된 게 할례 없이 유월절을 못 지킨다는 그 말씀 때문에 출애굽기에 있는 거. 할례 없이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할례는 뭡니까? 내 짬지에서 소중히 해서 양피를 떼어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내 피난편이니이다 했듯이.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는 게 할례를 벗는 겁니다.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의 산에서 만났을 때 이 땅은 거룩하니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뭡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하니라. 이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네 발에 신을 벗는 건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 일을 행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그래서 애가 뭘 합니까?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지난해에서 태어났는데 애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할례 받은 애를 의롭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 받았을 때 의롭다, 네가 옳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 안에는 번제단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가서 제사 드리면 죄의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온 자는 의로운데 거기서 새로 태어난 애들은 8일 만에 할례. 8은 뭡니까? 구원을 얘기합니다. 왜 8일 만에 하라고 그러실까요? 15일, 20일 있다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애가 2살, 3살 때 하는 게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애가 뭡니까? 엄마도 말도 못하고 엄마가 누군지 아빠도 누군지도 몰라요. 애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하래요. 뭡니까? 8은 구원을 얘기하고요. 할례 받을 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 얘기를 먼저 하냐? 아니,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도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도 요한의 때부터요. 사복음서 보면 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요한 얘기를 합니까? 사복음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비야 마녀 8번째 반차고, 누굽니까? 엘리사벳 얘기를 왜 하냐고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한 자가 요한인데 요한으로 하여금 할례 받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와서 그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딱 3개. 세례 요한, 예수님, 모든 죄 없앤 거, 그 다음에 성령님 오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목사들은 세례 요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자, 요한이 자기 할 일 마치고 이제 헤로데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얘기 뭡니까? 자, 자기는 꺼져가는 불꽃이고 앞으로 활활 타오르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근데 뭐냐면 실제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니까 남미 쪽에서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구원자처럼 막 만드는 집단이 또 생겼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대표입니다. 아담보다 큰 자가 요한이고요.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의 대표입니다. 이거 예수님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면 전 인류를 통틀어서 인간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뽑듯이 예수님이 전 인류 모든 사람의 대표를 세례 요한으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 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상 죄가 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네가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줄 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모든 의는 모든 죄를 없애는 게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뻐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내려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뭡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손을 그 다음에 그 세례를 베푼 이튿날 뭐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보라 저기 예수님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 죄를 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애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죄가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뭡니까? 그 현장에서 여자가 간음을 했으면 현장범 아니에요? 현장범. 근데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금방 한 2시간 전에 여자가 남자하고 막 이불 위에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가슴도 막 터져 보이면서 돌로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대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몸에 그 여자가 지은 죄까지도 다 넘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했어요? 그 여자가 자기 죄 졌다고 해가지고 번제당 가가지고 양 끌고 가가지고 받은 적이 없잖아요. 제사 드린 적이 없잖아요. 금방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줘. 예수님 왜 거짓말을 해요? 나도 너를 죄가 없다고 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여자가 지은 죄까지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보다도 한참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장에서 가늠했던 여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그 머리에 담당하시고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은 난 너 죄 없다. 내가 전부 가져갔다 얘기하는데 예수님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잘 믿고 있고 난 아직 죄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고요. 사단 마귀 편에서 자기 믿음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죄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예수님한테서 싹 사라진 건데 뭡니까? 모든 거 다 죄가 있다는 건 나도 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갑니다. 분명한 건 마음에 죄가 없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지옥을 갑니다.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으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죄 있냐 없냐? 저 죄 있는데요. 지옥. 네 죄 있냐 없냐? 저 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다 없으셨잖아요. 그래 네가 의인 됐냐? 의인입니다. 천국.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 자녀도 죄가 없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말이 말을 낳고 뭡니까? 저 개가 개를 낳고 새 종류들이 새를 낳잖아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낳는 거고 사람이 사람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을 낳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만든다는 건 죄를 없애서 하나님처럼 죄가 없고 의롭고 그다음에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인데 왜 이상하죠? 기독교가 왜 거꾸로 믿고 있죠? 왜냐? 사단 마귀가 완전히 헝클어 놓은 기독교니까 천주교 때부터 로마 캐톨릭부터 완전히 여러분 잘못 짜둔 구도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게 그들의 거짓. 누구 바 예수 마냥 가르쳤던 자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즉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이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얘기도 안 했고요. 예? 자, 세례 요한 얘기만 하고 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잘못했습니까? 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다가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 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도 얘기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요? 이게 엄청 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안식일에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만들어져서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거를 선지서에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얘기를 합니까? 죽일 죄를 못 찾았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는 건 뭐 유대인이 합니까? 이방인이 했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즉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다고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전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전부 다 빈정대고 안 듣고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을 가졌구나, 기독교인들이. 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구약이 계속 적혀있던 대로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 7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다 그래,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자, 여호와 증인들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우기지 마세요, 여호와 증인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한 건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건 하나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 있는 중에 아무나 하나 뽑아가지고 너 내 아들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농담 아니고 여호와 증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시니. 자, 다윗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은사가 뭡니까? 다윗의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사를,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뭐냐? 너희를 죄를 없애주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뭡니까? 미쁜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미뿐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거룩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는 죄를 없애다는, 거룩을 입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다윗이 어땠습니까? 우리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바세바를 취했어요. 근데 그에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다윗의 하나님 주셨듯이, 너가 죄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너를 사하리라. 어떤 때? 네 마음에 죄 악을 인정했을 때, 할례받는 믿음이 있을 때 전부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모든 죄까지 다 없앤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시편 다른 편,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계속 썩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시 몸이 부활하셔서 살아날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시체가 다 썩어서 지금 이제 먼지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즉 이 사람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를 없애는 것을 너에게 전하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죄가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죄를 전부 다 없애는 그 일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오신 게 제일 큰 게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없애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모든 죄가 다 넘어갔고 십자가에서 이 죄를 싹 없애줘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죠. 개가 밥을 주면 잘 먹습니다. 여러분, 개가 이것저것 고기도 주고 밥 이렇게 비벼가지고 주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근데 개가 똥을 먹었다고 개가 아닌가요? 똥을 먹었다고 개가 아닌가요? 그렇듯이 동물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똥을 먹으면 똥개라고 이름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요. 똥 매려우면 똥을 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주셨어요. 그런데 영의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미 몇 천 년 동안 이 지구 역사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아니 왜 죄가 없어? 옆집에 아저씨도 죄 졌고 바람났고 옆집 아줌마도 술 먹고 아저씨들하고 막 때리고 싸우고 그러던데 왜 죄가 없어? 나도 죄를 짓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 세상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없어요. 그런 다음에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건 믿지 않는 자에게 죄가 그 마음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믿는 자에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야 이제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전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죄가 없게끔 하는 게 복음 전파지 예수님 믿어 이것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롭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죄가 없어지는 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다 가져갔느냐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받는 방법이 난 제일 궁금했었어요.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구원도 받는 겁니다. 1번 할례, 2번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되고 3번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요. 완벽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율법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율법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못 지켜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하나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율법 못 지켜. 그러면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율법 하다가 613가지를 지키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어겨도 613가지를 전부 다 어긴 게 됩니다. 우린 율법 못 지켜요. 근데 지금도 기독교에서 장로교 교고진 같은 건 율법적으로 여러분 가르칩니다. 금욕적으로 죄 짓지 말라고. 별 미친놈들이 여러분 고신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안에 99.99%가 다 가짜입니다. 사단 마귀 편입니다. 내가 아는 고신은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고려대 신학교. 한신도 마찬가지고 총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마음에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가 아니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왜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죄사함은 받았는데 그래도 난 죄가 있어. 아니 죄사함 받았으면 없어져야지. 이게 칼빈 교리 때문에 그래. 칭의론 죄는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쳐주시는데 그래서 난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내 마음을 인정하려면 난 죄인이다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잘못된 기독교 교리와 목사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걸 후투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죄가 없어지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 해석했나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한 방에 마음에 믿어질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선지자들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을 딱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안 믿는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죠?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재앙을 얘기합니다. 재앙, 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지금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건 사도 바울도 똑같고 바나바도 똑같고 베드로도 똑같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의로움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아직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왔는데 그걸 멸시하는 사람들아, 지금 기독교인 중에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왜 마지막 예수님 구름 타고 오면은 뭡니까? 오, 하나님 어서 오세요 이랬는데 난 널 몰라. 너 지옥. 이러면 놀라고 망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겁니다. 망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전부 다 심판을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니네 얘기 잘못됐어 하면서 막 회방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한 이 진리의 말씀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 마음에 죄가 없는 게 맞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가 확 다 사라졌다. 죽는 날까지 죄가 전부 다 가져갔다. 이 얘기를 안 믿고 난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뭡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하고 뭡니까? 천사들에게 얘기해서 확 잡아채가지고 뭡니까? 뜨거운 불못에 던지게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80년 믿었어요. 그래서 놀라고 망하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구원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 죄가 없다고? 그럼 뭡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좀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이 찾는 자들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너무 간절했던 사람들은 계속 찾습니다. 전 봅니다. 진짜 구원을 받을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99.99% 기독교인들이 다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엄청나게 전했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난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지어다.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진짜 구원받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만 와라. 뭐 훌륭한 대학 교수, 목사들 오지 마십시오. 진짜 이 땅에서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자만 오십시오. 똑똑한 놈 오면 안 됩니다. 받지 않을 겁니다. 자기 마음을 100% 마음에 할례받고 전심으로 회개한 자 외에는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무나 받는 데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당히 여기심을 받을 자만 오는 겁니다. 아무나 오면 다 쫓아낼 겁니다. 왜냐? 나중에 말씀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에 아주 교활해서 조용기 같은 놈,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이 될 겁니까? 될 겁니다. 진리가 있는 자가요, 세상에 사단 마귀가 결탁을 하잖아요. 엄청 니무롯이 태어납니다. 니무롯이 태어납니다. 안악 자손이 태어나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완전히 힘이 센 장수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라고 한 자는 누구냐?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 100%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자. 이런 자들 외에는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자,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보다 세력이 더 세지면 시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진짜 지금 기독교 2025년에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목사들이 일어나서요, 제가 전달했던 하나님 복음을 뭡니까? 막 까쟁기고 절대로 그거 듣지 말아라. 교인들한테 막 가르칩니다. 난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변박하고 비방하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너희가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안 받아들이잖아. 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진리입니다 얘기했는데도 한 명도 안 받아들여요.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갓 들어온 교인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안 받아들여요. 아, 멸망의 그늘이 너희에게 졌구나. 사단 마귀가 너희가 그늘을 펴서 너희를 주장하고 있구나. 정말 영적으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주신 자들 하나라도 잃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했듯이 진짜 구원받을 심령만 오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 떠버리고 하나님 믿음 세계를 장난처럼 여기 그런 사람 오면 안 됩니다. 진짜 말씀 앞에 목숨이라도 바칠 만한 사람이 와야지 그런 자 아니면은 오면 안 됩니다. 더 힘들어요. 사단 마귀의 종을 더 큰 사단 마귀의 종을 만들 가능성이. 니골라가 어땠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안수를 받고 여러분 직분을 행하다가 뭡니까? 안디옥 사람 개종했습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안디옥 사람 누구죠? 니골라. 그 자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망가뜨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느니라. 니골라당이 뭡니까? 교인들 많이 오게 한 다음에 자기 종으로 다 지배하다. 니골라는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종들로 다 만들어요. 왕처럼 사는 놈들. 목사가. 그게 다 니골라입니다. 대부분 큰 대형 교회 사이비 이단 교주 박옥수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장창선 이런 놈들, 구원파, 새생명선교회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니골라당입니다. 예수님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이거 유대인에 아무리 전해봐야 계속 뭐 할례 받으라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 계속 전하면 반대만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 진리를 전해도 네가 여태까지 율법적으로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교훈으로 계속 부딪히니까 차라리 하나님도 몰랐던 이방인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한 게 낫겠다 가지고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방으로 다닙니다. 주께서 이같이 너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은 뭡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죄가 없어진 자들만 영생을 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영생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못 데려갑니다. 죄가 없어진 자만 하늘나라로 데려갑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어떻게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이기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종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못 듣게 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절대로 저런 사람 얘기 듣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기독교는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과 똑같고요. 바벨론 성읍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바벨론입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뭡니까? 바벨론 성입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버렸다는 건 이제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받지 않으면 그 성에서 나가서 뭡니까? 발에 티끌을 번지라.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고니온은 뭡니까? 양의 가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도 안 받는 현재 기독교인 말고 양의 가슴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차라리 잃어버린 양떼에게 가라. 베드로에게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에게. 이고니온은 양의 가슴이란 뜻입니다. 진짜 구원받을 심령을 찾아. 저도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 전파를 잃어버린 영혼에게만 합니다. 아무 하나 들어와서 우리 교인 삼아가지고 교인수 채워라. 이거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으면 난 그게 감사합니다. 내 일평삼에서 다른 목사들은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막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 크게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을 심령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99.99% 지금 기독교인들은 지옥을 갈 거 뻔하거든요. 정말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의 분별을 딱 받고 전부 다 그럼 지옥 갑니까? 여쭤봤어요. 주님이 한번 그럼 만나볼래?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 주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종을 주세요.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 얘기하면 참 할 말도 많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냥 말씀만 보십시오.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목사들 마냥 아는 거 많이 얘기해가지고 사기치는 목사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무나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꼭 구원받을 심령이 와야 됩니다. 자기를 전부 다 마음을 낮추고 구원에 관해서 정말 전심으로 찾던 자만 오십시오. 많은 자가 오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힘도 안 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